그저 편안할 날이 없네요. 저렇게 화재가 심해서 가뜩이나 요즘 제가 그 길을 내려가고 있잖아요. 망상 지나가면서 아이고 지난해 고성 산불에 다 탔는데, 그리고 또 새로 뭘 다 또 짓더라고. 또 다 탔잖아. 참 마음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제가 1시에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풍을 타고 남쪽으로 번지는 불길에 자기 집도 또 소만평의 소나무산도 모두 곧 탈 거라는 지인의 소식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 책상에 앉아 아픈 마음으로 올렸던 그 기도를 지금 다시 교우들과 하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겪는 공포와 불안의 이 강풍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몇 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총소리,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욕망의 함성들,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는 듯이 화마에 사라지는 생존의 터를 무능하게 바라보면서 진한 아픔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어려운 가운데를 통과해야 스스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이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 하지만은 또 그것을 교우들과 나누려고 하는 오늘, 참 마음이 아프고도 참담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내야 했을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교훈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되새기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교우들과 화마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절규를 들어주시고, 까닭없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해체되어가는 저 지구의 한 모퉁이 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노예로 살죠. 고통을 당하죠. 노예로 산다는 일 자체가 신음이고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부르짖겠죠.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우 인마들 너무 고생하는구나 하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하셨다는, 아니 그들을 돕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라든지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가서 내가 누구라든지 내가 누구야 임마 이름을 댈 필요가 있나요? 내 새끼가 지금 어디서 강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린다고 합시다. 한 1분만 늦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자식 앞에 가갖고 야, 네 애비다. 그리고 이름은 허태수다. 이럴 겨를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다짜고짜 구해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약간 웃기는 분이에요. 40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가셔서 떡하니 한다는 말이, 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살려주면 되지. 그런데 또 살려주신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약속이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이랬다는 거 아니면 하나도 안 믿었대.
이 또 뭐야? 하나님이 살려준다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본문 보시면서? 자, 그러면 좋아요. 뭐 하나님이니까 높으신 양반이니까 폼나게 말이지 이름도 좀 이렇게 말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떡 살려주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신음소리를 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냥 쓱 이렇게 살려주면 되지. 금방 또 살려줘요? 아니면 또 누구를 중간에 불러? 누구를 중간에 불러?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 또 모세라고 하는 그 부름을 당한 이 모세는 하나님만큼 능력, 뭐 예를 들면은 막 뭐 바로왕을 막 휙 하면 확 날아가고 말이지, 그 바로의 군대를 막 없애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이 양반도 또 별 볼 일 없어?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모세를 부르셨으면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세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뭐였다는 거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부르셨으면 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것처럼 네가 내 보내는데 그래도 네가 내 대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에게 다 이양하마,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니면은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고 간 모세도 엎치락 뒤치락이야. 아니, 일련의 과정을 보시자고. 이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갖고선 또 바로하고 싸우는데 그냥 한 방에 날렸어요? 아니면은 왔다 갔다 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 자, 그랬으면은 여러분 거기까지도 좋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대바람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이상은 고생을 시켜야 돼? 아니면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해야 돼? 예? 그렇게 수백 년 고생했으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옮겨줘야지. 그죠? 지름길로 그것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또 광야에 데려다가 또 뜨거운 물, 찬물에 냉탕 온탕을 그냥 들락날락하게 하시네. 누가 그러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스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우리 다 뭐 손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식도 길러봤고 그 애가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죠? 처음에는 말이지 가다가 자빠지면 얼른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알아. 내가 자빠져서 소리만 내면 누가 온다는 걸. 에? 온다는 거를. 지는 일어설 생각을 궁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퍼대 자빠져 갖고 그냥 울기만 하면 돼. 그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 아니면은 가만히 지켜봐? 그게 애미야? 그러는 게? 그게 애비야? 그게 부모예요? 그럼 왜 그러시는 거요? 그거를 지켜보는 게 진짜 부모지. 맞죠? 만약에 그거를 지켜보지 않고 그냥 20살, 30살, 40살까지 되도록 말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외동아들이야.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해줄게. 그 막 80, 90대 노인네가 말이지 밥에다가 고기 잘라갖고 입에 떼먹이고, 이건 부모야? 아니면 무능력한 거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농부가 여러분 곡식 기르는데 뭐 농부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산에 나무 심어놓고 여러분 뭐 벼 심어놓고 옥수수 심어놓고, 그래서 뭐 비료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북도 돋우고 말이죠, 뭐 옆에 나무도 쳐주지만은요, 본질적으로 나무가 서는 것은 스스로 서는 거야. 곡식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저 뿌리를 이쪽으로 뻗을까요, 저쪽으로 뻗을까요, 이렇게 농부한테 물어보고 뻗어요. 농부가 말이지 그 일일이 벼 한 포기 심고서 말이지 왼쪽 3mm 오른쪽 4cm 뭐 이래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뻗어서 서? 부모가 여러분, 유능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법도 이래요. 어떻게 서도록?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게 유능한 부모야. 맞죠? 이건 뭐 여러분 유아교육,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어디를 막나하고 기본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웬만큼은 농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은 스스로 자생의 힘을 갖고 스스로 서서 바람도 이겨내고 비도 이겨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부의 힘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그 모든 벼포기에 말이지 짝대기 꽂아서 묶어주고 그 짓을 하겠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땅에 말이지 생명체를 이렇게 사람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그 메타스콰이어를 매우 많이 심었지만은 저기 남이섬에 가면은 그거 많이 심었잖아요. 그거 쫙 이런 게 막 올라가서 쫙 있는 거 보면 장엄하고 멋지지 않아요? 경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우리가 그 나무 밑에 가서 경외를 느끼는가 하면 스스로 고추 높이 섰기 때문에야.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스스로 고추 높이 서지도 않고 말이지 뭐 이렇게 자빠져 갖고 말이지 거기 또 짬매주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경외가 서요? 아니면 아이고 이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일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덥석 들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옮겨놓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다. 오늘 이제 이 주보 읽으시면 아시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이해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그 삼형 사역 동사로 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나라면 너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앞에 나타나셔갖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시대. 자기 이름을 내보인 적이. 자기 이름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이 말은 임마 너도 너의 백성들도 내가 도울 테니 스스로 서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하고 싸우고 홍해를 건너는 수모를 겪고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노예를 탈출해야지만 다음에 절대로 뭐가 안 되지? 노예가 안 되지. 노예 상태를 그냥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놈들을 쑥 뽑아서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또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죠?
I'm I.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말은, 그러니 보세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 저 양반이 스스로 있는 분이래네. 그 말을 다 눈치채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서 임마, 이런 뜻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말을,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그 바로에게 가겠다고 할 필요도 없어. 누구한테 미루면 돼?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가세요. 그러면 되지.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주저주저 하면서 말이지,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자신 없이 하는 그 태도로 파라오 앞에 갈 필요가 없었죠.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돼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그러면 여기 9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근데 하나도,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에 상함. 그냥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그렇게 우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제 다시 우리가 서서 말이지 이 고난을 돌파하라고 말이지 그러시나 말이 잘 되지? 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셔요. 이 말의 뜻은 뭔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스스로 선 모든 존재는 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한 번도 여기서 옮겨서 이쪽으로 이동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온갖 고난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극복해가며 그 문제들과 더불어 싸워 스스로 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만큼 너희들도 스스로 서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이해관계와 이념에 이렇게 상충해서 말이죠, 무슨 분란을 일으키는데, 간단하게 지도자, 저기 스스로 선 놈인가, 스스로 안 선 놈인가. 스스로 안 선 놈은요 여러분 여러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해요. 스스로 선 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진행하면 뭐 또 정치 얘기한다 그럴까봐 제가 그럴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300년 400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묻고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이 뭐 아브라함 보고 네 스스로 서라 이런 적 없거든요. 가인과 아벨 보고 뭐 스스로 서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때까지는 뭐 그 소위 말하면 이 융심약에 근거해서는 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떠먹여주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에 이 모세의 시대쯤에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그 엘 샤다이로 하지 않고든 여호와로 등장을 하셔요. 이제 그들이 그냥 늘 기도하죠 말이에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괜히 바로하고 충돌할 필요도 없고 홍해를 건너느라고 말이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화급하겠어요. 지금 제가 어제 그 울진에 있는 아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거의 탔더라고.
그 양반 그 울진에 있는 송이밭에서 1년에 송이 따는 게 3억 원어치였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절로 따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따먹게 하신 거야. 사실은 공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죠. 그냥 건너가요? 아니면은 성서의 이 수사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물기둥처럼 서 있는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기타 치며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화급해서 뒤에서는 말이지 불길 같은 게 막 쫓아오죠. 이건 죽느냐 사느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해내는데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며 구해내요. 그냥 슉슉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당신 모든 걸 해주세요. 요따위로 기도하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이 문제를 내가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통과할 테니 통과한 다음에 나를 하여금 좀 더 큰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점점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온전히 서신 예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오라.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삶의 재난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없을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예수를 아무리 잘 믿은들 목사가 요청하는 것에 곱하기 100배로 잘해서 잘한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분들은 아주 고난 없이 살았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결국은 인생에서 소멸돼 안 소멸돼? 소멸돼요. 인생은 애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삶이고 홍해를 건너는 삶이고 광야의 삶이에요. 그 존폐의 문제는 그게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가는 인생들이 스스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의 문제지. 맞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런 중에 떡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버렸어. 야, 날 보고 가라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버렸어. 너희들에게 닥쳐진 너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라.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애초에 작정을 하셨어. 이 백성들을 스스로 서가는 사람들로 만들 것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 앞에 등장해서 너희는 자녀가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될 것을 작정하셨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교육은 생선을 잡아다가 무슨 구워도 주고 탕도 해먹이고 죽도 써먹이는 게 아니라 어느 쯤 되면은 뭘 잡는 법을 가리키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 나쁜 새끼라서 아니면은 스스로 속아도록. 그게 좋은 부모 맞아요? 그거 좋은 부모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말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무균질 상태의 온상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서 말이지 때를 따라서 왜 요즘에 속 이르는 분들 가보니까 이걸 아주 오토매틱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안 가. 아예 그저 우사도 안 가. 집에서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물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선 온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 그렇게 가다 놓고 아니면
우리를 모셔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닷가에도 갔다가 산에도 올라갔다가 들판에도 갔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에?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무능한 하나님으로 취급을 하고 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능한 부모라는 뜻이에요. 유능한 농부라는 뜻이에요. 그 유능한 부모나 유능한 농부는 여러분, 지 새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스스로 서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유능한 부모예요. 전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문장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도 스스로 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모세로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말은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본래 그런 뜻이에요. 이 본래 존재케 하다, 이 뜻은 그리스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는 스스로 서는 네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또 다시 다른 말로 또 이제 의역을 하면, 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서는 네가 되도록 돕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분이시다. 끼워지시나요? 이렇게 스스로 선 인간들을 좀 데려다가 천국에다가 쫙 모아야 놔야 천국이 좀 점잖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이제 인생 60, 70 말이죠. 각양의 삶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홍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그 성장의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사건들이 많죠. 그것들을 다 흠씬 경험하고 큰 존재가 딱 되었을 때, 그런 것들 스스로 턱턱 선 인간들을, 열매를 잘 맺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천국에 떡 갖다 놔야 천국이 어떻게 돼? 그런 인간들이 천국에 딱 모여야 천국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좀 점잖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스스로 서본 경험도 없어요. 그냥 15살 감정으로 말이지, 동네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 미워한다고 토치 가져가서 산에 불 지르고 이런 것들 갖다가 천국에만 오면 천국이 점잖해져? 아니면 개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천국에 가면 근사해지지만, 왜? 성함교회 교인이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제 생각으로는요, 즉시 이미 개판된 지 오래야. 이건 그냥 농담이고 비유예요. 그런 거 이해하시죠?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체념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었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듯이 너희도 스스로 존재하도록 하는 신, 그게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갖고서는 얼른 꺼내지 않고 이름을 떡, 참 환장할 일이지. 신낙선 장로님이 물에 빠져서, 이 비유에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데 아버님이 오셔갖고서는 아이고 내 새끼하고 막 그냥 놀래갖고 자기도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떡 앞에 서갖고 이러는 거야. 야, 이 애비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신장로님이 그 막 죽어가는 순간에 이럴 거야. 이쌍 내가 살아서 저걸 내배두나 봐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 길을 쓰고 나오면 아버지를 좁힐까 아니면 아버지의 진짜 뜻이 뭔지 알게 될까? 그래도 마무리가 존중된 거죠? 신장로님한테? 나 못된 새끼도 있어. 생각이 없는 놈. 나와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 놈? 좁히는 놈. 그건 뭐 아주 일평생 먹이고 키워봤자 스스로 설 가능성이, 그건 호적에서 파야 돼.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걸 호적에서 파요 아니면 계속 껴안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 어른 스스로 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람들을 재난에 빠뜨리는 그 일을 자기 감정에 통제를 못 해갖고 말이지, 토치로다가 불 붙여갖고선 해놨다는, 이게 우리 사회의 성숙도. 이게 매사를 이런 화풀이로 해. 화풀이로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런 농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전능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분이 전능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스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나를 맨날 눕혀놓고 떠먹여 주신다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는 바로 앞으로 가라. 이때 알았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 가봤자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는 거.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모세는 또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투표하시지만은 그 화풀이처럼 말이지, 기분 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명철한 지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성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지 저는 지금 이 칼 융의 심리학으로 이 성서를 보면서 지금 쭉 그냥 과정 속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맞은 것뿐이지. 좀 잘 냉철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언명에서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이거 단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로구나. 바로 하고 쟁투를 벌여야 되고, 목숨을 건 쟁투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광야를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알아챘어요. 그런데 그걸 왜 겁을 못했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서가도록 내가 네 뒤에 어떻게 있다는 거야? 지키고 있겠다는 거야. 힘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장로님이 저렇게 연세가 계신데 가다가 탁 넘어지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벌떡 안 일어나시고선 이러시면 우리 정말 곤란해.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왜? 많이 그 상물학적 존재로 자기 스스로 섰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천국에 놔야 천국이 좀 천국스럽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으면은 땅값 떨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모세는 바로에게로 가죠. 모세는 바로의 왕을 설득시켜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지난한 일이 이르는 동안에 누가 커가는 거야? 모세가 스스로 서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눈을 감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무렵에 모세가 코멘트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말이지 이 인간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시다니, 그럴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이를 만큼 거기 가나 안 가나 이미 스스로 어떤 사람이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 법석치고 말이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말이지 막 반역을 하고 그럴 때 탁 돌아앉아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지. 만약에 못난 지도자, 쓰지도 않은 지도자 만났으면요 불려가서 맨날 귀사대기 맞고 감옥에 쳐넣고 이랬을 거야. 왜? 보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난리 법석을 치고 망나니 칠 때 모세가 한 번도 뭐 한두 번은 그랬어요. 저 새끼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도 승질 나서.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하면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늘을 향해 돌아앉았어요? 안 돌아앉았어요? 돌아앉았어요. 그런 큰 지도자가 스스로 선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모세는 그걸 다 감당해요. 왜 그걸 감당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보 맨 뒤에 보세요. 이제 5분 남아서 이제 5분에 딱 끝마죠. 무슨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사역동사로 바꾸면 뭔가면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니 너도 스스로 서는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우리 스스로 노예의 족쇄를 벗고 당당하게 서라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고난이 안 따른 게 아니에요. 더 위급한 고난이 이 모세에게 닥쳤어요. 그래도 그 일을 수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과정,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의 40년은 모두 스스로 서게 하는 데 필요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것도 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우리를 서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한 학습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게 손이 이렇게 멀쩡하게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많이 걷는데 어느 날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이게 돌멩이를 박아갖고서는 이게 좀 시큰시큰했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 시큰시큰하는데 발 전체를 못 쓰겠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구나. 고난 하나 겪으면서 조금 서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스스로 서게 하는 존재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시련, 우리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걸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재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아프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안 아프면 좋지. 많이 아파. 근데 사람이요, 이게 스스로 설 존재가 못 되면은요, 많이 아파도 깨닫는 게 개뿔도 없어. 근데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그 싹이 괜찮은 거는 여러분 조금만 경험해도 벌써 알아. 여러분하고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자, 맨 밑에는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개월일 때는 또 2살까지는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2살이 지나면서 어느 날 어린이집도 가게 되었고 또 똥오줌도 가리게 되었고 숟갈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게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엄마, 아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어릴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씨, 저 밥도 질질 흘리고 때로는 오줌도 지리는데 왜 박수를 치는 거지? 나이 이만큼 들고서야 부모님들이 기대했던 것이 스스로 서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웠구나. 오늘 저희들은 이 삶의 한 단면을 신앙의 성숙과 성서의 가르침에 빗대어 봅니다. 모세가 스스로 서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서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서가는 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느 경우든지 박수치며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그리고 복내리심이 우리를 스스로 서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이웃들, 가족들 하는 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